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원하건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두 아이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티니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생소한 만화이죠. 이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모션이라는 왕국에 살아가는 한 공주가 있어요. 이 로미라는 공주인데요, 그 공주가 이 지구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요정들, 그 요정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티니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티니핑들을 잡아다가 이 지구의 한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이 만화가 바로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만화에서 이 티니핑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마음의 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요정. 그래서 티니핑마다 이 마음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사랑의 아이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하츄핑이라고 부릅니다. 용기의 아이콘은 아자핑이라고 불러요. 또 부끄러움의 아이콘은 부끄핑이라고도 부르고요, 즐거움의 아이콘은 라라핑이라고도 불러요. 등등등. 이런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이 그 티니핑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만화를 이제 제가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보다가 저희 둘째 유엘이와 너무나 똑같은 캐릭터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시러핑입니다. 시러핑. 저희 유엘이는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요, 무조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엘아, 밥 먹자. 싫어. 유엘아, 오늘은 이 옷 입고 나가자. 싫어. 유엘아, 오늘은 꼭 샤워해야 돼. 싫어. 심지어 유엘아, 아빠가 안아줄게 이러면요, 그냥 싫어가 아니라 아빠 싫어, 아빠 싫어 하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요, 자꾸 싫다고 하니까요, 이 거절당하는 아빠의 마음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밉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이가 싫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아이를 지켜보면서 요즘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시로핑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끊임없이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싫어요, 싫어요로 반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이 시로핑이라는 캐릭터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놓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업고 손에 우리가 다 준다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유한이에게, 유한아, 사탕 많이 먹으면 안 돼. 양치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충치 생겨. 꼭 양치 잘해야 돼. 그러면 양치 잘 못하면 너 치과 가야 돼 라고 우리 유한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유한이는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충치가 생겨서 이 치과를 가보면요,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며 펑펑 울고 나서야 사탕을 먹지 말라던, 먹어도 그 양치를 깨끗이 하라던 그 부모의 말이 이제야 생각이 나고 이제야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아이는요, 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비로소 아이는 부모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희 가정의 일상적인 얘기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지도 또 부모의 인도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도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세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이 말은요, 제가 올해 4살이 된 저희 둘째 아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아빠, 싫어가 아니라 아빠 원하건대, 아빠 청하건대, 아빠 간절히 간구하건대,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들려줘.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는다면요,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삶의 여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삶의 여정. 이것이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삶의 여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으로 세워지기에 앞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가는 이 훈련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은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 승리를 통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승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다윗을 칭송하는 이 백성들의 노래가 누구의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까? 사울의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울을 피해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도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 다윗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 실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양식과 무기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위기를 마주하면요,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안위만을, 평안만을 생각하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은요, 여러 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면요, 누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요청이요,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했던 다윗의 그 망명 요청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읍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할애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요,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주하며 약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블레셋에서 거하며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하면서요, 그 안전함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받아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무엇을 다하냐면 충성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망명을 수상히 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언제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되 인간의 실수와 방법과 지혜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나? 라는 모습을, 생각을 우리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특별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특별함과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또 그가 무엇보다도 세상 앞에 인정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를 가리킵니까? 세상에서 단지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그 마음과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런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그 약함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기꺼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은요,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후에요,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삶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안정되었던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이 다윗이 시글락 성읍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안타깝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고국,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뼈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만류 때문이었던 거죠. 다윗은요, 다시 그 전쟁에서 나와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의 군사들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시글락 성읍을 누가 침략을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읍을 침략했다라는 겁니다. 침략하여 어떠한 일들을 벌입니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강성함이 깨어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없이 발동되었던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존재로, 애통할 수 있는 존재로, 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누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고, 또 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은요, 자기의 지위와 또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또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한 가지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참된 반응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앞날의 일을요,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말과 새해가 되면 이 신년 운세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 점집이 호황을 이룬다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년 운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저도요, 한 번도 점집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볼 때면 돼지띠, 오늘의 운세를 이제 살짝 스치듯 쳐다본 기억이 몇 번은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지 않을지 그 우려되는 마음과 올해는 뭔가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보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장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사실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한 가지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릇된 방식과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요,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그 두려움에,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자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자, 무서움이 찾아오자, 다급함이 찾아오자 그는요, 다른 것을 제쳐두고 누구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서도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묵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었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요, 하나님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도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그러한 사례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고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두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엇인가를 말씀해달라고 묻기는 했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언제나 자기가 정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그때를 꼭 지켜내야만 했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찾았던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다급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요, 여전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그의 강성함이 깨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곧바로 힘을 얻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해서 시글락 성읍을 침략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뒤를 쫓아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윗도요, 이 사울만큼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얼른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에봇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청하건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건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다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조급하고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 조급함을 어떻게 합니까? 참아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실질적인 싸움은요, 사실 무엇에 달려있냐면요, 우선순위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과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조급하죠. 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야 가능한 거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그 여유조차를 발견해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선순위의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요, 바라보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키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급하고 또 조급한 그 어떠한 과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촌각을 다투는 그 위급한 일들 앞에서도요, 오히려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응답은 제쳐두고 여전히 내 앞에 조급하고 다급한 일들을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며 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 문제를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행동과 지혜와 생각과 능력들을 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경청할 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결코 늦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